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올바른 반응이 오지 않거나 영적 성장이 더디면은 아이고 가시밭, 길가밭, 돌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은요, 내가 지금 과연 살아있는 씨앗을 심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결국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애시당초 살아있지 않는 씨앗을 심었다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싹이 날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후대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답을 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생명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는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의 배경 아래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이 땅을 온통 뒤덮고 있는 이 창세기 6장의 그 흑암 문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표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흑암과 혼돈, 그리고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마는 공허,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 이 사람의 마음,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한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뭘 가르쳐야 될까요? 반드시 기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렇게 선포될 때에 내 문제는 아직 안 끝났는데 이런 물음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393을 누리는 호흡기도 하면서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영적 문제 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부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치유받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참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 기도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전달해야 될 것 두 가지,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을 심읍시다. 기도 생명의 능력을 전달합시다. 네, 오늘은 12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3과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이 말씀을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237 모든 현장마다 렘넌트의 하늘 가슴에 담은 렘넌트 사역자, 생명 있는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란 뜻이죠.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말만 들어서 뭐 하겠어요? 실제로 기도해서 내 것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 우리가 이 학원 복음의 메시지 전달할 때에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하자고 했습니다. 예, 서론의 1번이 뭔가요? 렘넌트는 복음 없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남은 자예요. 어떻게 남은 자가 됐나요? 내가 남들보다 선하거나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죠.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온 세상이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흑암 문화, 사탄 문화에 막 떠밀려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바로 그게 렘넌트예요. 이번 12월에는요 렘넌트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서론에 질문하시고, 렘넌트는 이런 사람이다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다음 세대 남길 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렘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렘넌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재능,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자리를 마련해 두셨어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가 있단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응답을 받거나 지금 무슨 증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향하여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나요?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우리 초등신학원 교재가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이란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지난 학기에. 그래서 아마 이 단어가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친숙한 단어일 거예요. 말씀 편집,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될 만큼 말씀 편집, 그리고 실제로 기도가 되어져야 능력과 치유가 나타납니다. 기도 설계. 그리고 나의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같은 렘넌트들과 함께 원네스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럴 원네스가 되는 능력, 그리고 지금부터 나의 현장을 한번 도표로 또 만들어 보는 거죠.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70인 제자는 누군가, 70 지역은 어딘가, 70 나라는 어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디자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모두 다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기도가 뭔지 맛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라 이런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호흡기도 하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문 나누면서요, 함께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말로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는 호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이들 한 명을 지정해서 기도문을 이제 낭송하게 하고 다 함께 이렇게 호흡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함께 호흡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생님이 먼저 호흡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호흡 기도 하고 나면은 그 호흡 기도문을 낭송한 친구한테 고마워. 너 덕분에 목사님이 지금 아주 깊은 기도의 깊은 단계를 누렸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함께 하세요. 기도를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나요? 호흡을 깊이 하면서 393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이것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어린이 393 호흡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실제로 이 호흡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정말 이런 기도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고, 기도 속에서 이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이 보좌의 힘을 누리는 이런 체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번 주 제목,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일대지가 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제일 힘든가요? 무능한 게 힘들잖아요. 무기력해서 힘들잖아요. 이 무능과 무기력은요 동전의 양면각 같아서 계속해서 무능력과 무기력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와 우리 어린이들의 큰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이 무기력과 무능의 저주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삼천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불건전 신비주의에서 성령 충만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 외에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올바른 성령 충만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린이 랩런트들도 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 서론 1번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격 얘기예요. 그럼 자, 실제로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서론의 2번과 3번이죠. 실제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속에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며 이제는 실제로 호흡하면서 이미 내게 주신 393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3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나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걸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의 이 능력,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누렸을 때 나타난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역사죠.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이건 불가능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묶여있던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 앞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예수 이름 앞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참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막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막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절대 또 안 하려고 해.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한테 영접을 하라 그러냐면서. 아니 그래, 이게 뭔가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힘들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 문제가 아직도 묶여 있잖아요. 자기가 아직도 운명 사주팔자 영적 문제에 묶여 있으면서 다른 게 해결이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는 게 너무나도 좀 사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만은 싫은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따라오고 끄덕끄덕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도록 기도 초청하면요, 딱 그 순간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금내면서 하고 싶은데 입에서 안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현장에서 30년 정도 현장 전도하면서 정말 그걸 알았어요. 영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해놨고 다음에 찾아가면요 마음 편한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까지가 그 사람 시간표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아예 영접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만큼 예수의 이름은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재창조의 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안전뱅이를 일으킨단 말이 아니고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초월적인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게 아니고요. 지금 서론의 2번, 3번처럼 정말 내 미래를 준비하며 실제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죠. 자, 이렇게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이 베드로는 당연히 유일성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재판받으시기 위해 갔을 때 베드로가 그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어린 여자종, 계집종 앞에서 들들 떨면서 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베드로한테서 나온 담대함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오늘 이 제목대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렸기 때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참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함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을 누렸던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밤새도록 통성기도로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시나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붙잡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을 누렸던 거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나요? 오직 그리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할 만큼 기도의 힘을 찾아내요. 12월의 결론이 이렇게 돼요. 우리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또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익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런 공부와 기능이 237과 연결이 되게 해주십니다. 불신자들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237 복음화와 연결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앞길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렘넌트들의 삶의 길이에요. 정말 이 12월에는요 기도를 실천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12월 되도록 저희들이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2023년도 1월 11일 수요일과 1월 12일 목요일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 포럼을 들었을 때요. 이렇게 비대면 플랫폼으로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퇴근하고 오신 부모님들과 함께 메시지 듣고 함께 포럼하고 또 교회 전체 렘넌트들 줌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포럼하면서 오히려 더 원네스가 될 수 있었다.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런 포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히려 이 비대면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교회별로 비대면 줌이나 미트를 이용해서 더 포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포럼 이후에 호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이 수련회 때 받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서 말씀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어린이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학원보고마 PPT는 매주 목요일에 한글로 또 매주 토요일에 8개 국어 번역본으로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전 세계 현장에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을 심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 교사 학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